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는 요바의 시몬의 집에서 배고픈 중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지요. 보따리 아주 큰 천막에 먹지 못할 음식들이 막 잔뜩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이 더럽다고 한 것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금한 걸 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더럽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환상을 3번씩 보따리가 오르락 내리락. 이 환상이 끝나갈 쯤에 문 밖에서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베드로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 정확해요. 1.1의 차이가 나지 않고요, 조금의 차이가 없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럼 명을 하시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와 함께 있던 유대인 6명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안부를 묻고 어찌해서 우리를 불렀느냐,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베드로가 그동안 만나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육성과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갖고 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의 문을, 천국 열쇠를 열어주었고요, 이제 이방인의 첫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화평의 복음이다고, 모든 사람, 하나님과 가려져 있던 이 철옹성을 허무시는 분이 예수님이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온갖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그가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임이 확증되었다고, 그는 이제 하늘로 오르셨고 만민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이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이방 사람들, 거기 유대인 베드로와 같이 간 6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 베드로가 전한 말씀, 예수님을 듣고 믿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세례를 받아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만 교회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간, 천국 열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이 열쇠가 착하장 맞으면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죠. 베드로의 이 위대한 사실 앞에 그들은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 따라 가서 그 한계를 넘었던 겁니다. 신앙은 언제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상혁 선수가 멀리 높이뛰기 선수잖아요. 얼마나 막 반응도 좋고 활력이 있는지, 세계 성수권 대회 가서 얼마 전에 또 우승도 하긴, 뛰어넘는, 그거 뛰어넘으려고, 그 1cm, 2cm 뛰어넘으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훈련하고 단련하겠어요? 놀고 쉬면서 그 뛰어넘을 수 없거든요. 날마다 그거 한번 조금 더 1cm, 2cm 기록을 높이려고 수고하고 노력한 신앙은, 신앙생활 또한 이런 훈련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이방인의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온 이방인의 벽을 뛰어넘고 그들도 이제 교회가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위대한 사도행전의 10장에 이방인 성령 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에, 사마리아에,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로마 군대장,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이방 사람들까지 전해졌어요. 이제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막 퍼져간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가이사랴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아니 베드로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으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여있는 교회가 아이고 베드로 너무 잘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면 얼마나 좋아요. 누구나 사람은요 칭찬받고 지지받고 응원받고 인정받을 때 신이 나요. 근데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방인하고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하고 같이 거기서 머물고 밥을 먹었어? 너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면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자, 이 비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예배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에요. 그것도 내가 믿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베드로가요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욱 하는 성격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혈질이.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대제사장 말고 왜 귀를 막 자르게. 예전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다혈질이고 그랬던 그가요 이렇게 비난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들이 비난할 때 화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말씀에 보면 그 비난의 일에 대해서 다 모여놓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해요. 야,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그 성품과 성향을 잘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그의 그 추진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차분히 설명해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하면서 시작부터 그가 루다에 갔다가 요바로 갔다가 요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고넬료의 집에 간 것과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 받았더라. 내가 한 거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너가 왜 그러냐고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시각을 이렇게 틀어서 자기에게 향하지 않고 다른 분에게 향하게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를 향한 저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이렇게 싹 바꿔요. 이게 베드로의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비난이 오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상황에 베드로는요 그런 상황을 오히려 사용해서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틀어주는 이런 베드로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비난은요 행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여 거룩한 일을 행하다가 받는 비난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거거든요.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지지받고 응원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해도 거룩한 일은 계속하시고 주님의 지지와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가면 언젠간 진심을 알아주지요.
진심이 알아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내가 누구이기에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차분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요. 10장에 반복됐던 내용이지만 오늘 베드로가 이걸 차분하게 다시 설명하는 데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0장과 11장이 계속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이기에 베드로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베드로가 차분히 이야기할 때 어디부터 얘기해요? 요빠의 집에서부터예요. 기도하던 중에 환상이 보였다. 이 일의 시작은 뭐로부터?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이 시작점이 바로 기도에서부터였다. 내가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고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냐? 나도 똑같이 기도하던 중이었다.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였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본 환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난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먹지 못할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나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소리가 나더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두 번째 못 먹겠습니다 했어. 근데 주님이 또다시 말씀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네가 판단하고 네가 편견을 갖고 네가 고정관념을 갖고 깨끗한 것 더러운 걸 네가 판단하지 말라라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우리 주변의 삶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야 될 건 주님의 소리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해요. 환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상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들려진 주님의 음성, 어떤 음성일까요? 베드로가 들은 주님의 음성,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수종 들고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못 갔던 변화산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야이루의 딸을 달리다굼 일으켰던 그곳에도 다른 제자들 다 나가라고 베드로, 요한은, 야고보는 그곳에 있었어요. 베드로만 있던 자리가 많아요. 주님의 육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환상 중에 주님께서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아니 삶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사연을 통해서, 내 삶에 다가온 고난을 통해서, 혹은 사연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게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주님이 깨끗하다 말씀하시더라. 저와 여러분도 내가 누구이기에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봐, 이 말이거든요. 내가 한 행동,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성령 받게 한 거, 나를 보지 말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두 번째 베드로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12절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생생한 주님의 육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생전에도 의미를 잘 모르지만 들었다가 나중에 깨달은 말씀이 많아요.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먹으라는 거지? 왜 주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지? 잘 몰랐지만 주님의 말씀을 일단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게 명하셨다. 베드로는 성령의 명령대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여기 지금 요바에 있었던 것도요,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어요. 거기 있는데 요바에서 또 사람이 보내가지고 다비다가 죽었다, 빨리 좀 와주. 그래서 성령 인도 받고 요바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서든 기도하고 있는데 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가라고, 잡아먹으라 음성이 들리고, 마음에 오시 성령께서 베드로를 강권해서,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러니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지식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규범이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시는 성령께서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랑 갔습니까? 6 형제들도 함께 이거 중요합니다. 베드로 혼자 갔다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6 형제, 유대인 6명이 같이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그곳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함께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들이 모두 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명령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어떻게 그 집에 가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명령하셨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다. 성도,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다. 성령의 명하심을 따라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하지 않았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 행동의 근거를 성령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성취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보혜사 성령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의 지도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보라카이 간 적이 있어요. 보라카이, 필리핀에 아주 좋은 섬이죠. 세계 10대 자연경관이 있다고 하고, 그 가이드를 한 명 썼는데 여자 가이드였어요. 근데 여자 가이드가 이제 그 환경과 보라카이 우리 처음 가봤으니까 그걸 다 알고 막 지도를 해주고 막 하는데, 우리 그룹원 중에서 아니 우리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이거 왜 못하게 하냐고 막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났어요. 제가 총무니까 제가 그 우리 그룹원들에게 여기 우리가 와본 것도 아니고 저 가이드가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 가이드의 말을 좀 잘 들어주자. 근데 막 다른 그룹원들이 우리가 원하는 거 여기 왔을 때 꼭 해야지 왜 가이드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래서 막 분란이 일어나서 저도 막 화가 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가이드가 자기 어떤 더 돈벌이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저 사람을 가이드로 우리가 선택했다면 우리를 안전하고 최대한 그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저 사람이 기획을 했을 것이라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의 말을 잘 따라주자 해서 이렇게 이제 그룹원들과 잘 협의를 보고
여행을 잘 마쳤는데요, 우리 삶에 가이드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이드는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자기 유익을 위해 우리 이용해 먹을 때 있지요. 근데 우리 인생의 참 가이드 되신 성령님은요, 우리 이용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참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참된 가이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베드로가 그랬듯이 성령이 내게 명령하셔서 난 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안에, 누구나 우리 안에 예수 믿는다면 성령이 계시니 성령님께 인도해 달라고 묻고 그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13절 14절 보니까 고넬료가 이런 말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죠. 고넬료와 베드로의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성령님, 고넬료에겐 천사라고 했는데 천사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죠. 우리 이 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했더니 둘이 만나는 만남의 순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냐, 내가 한 게 아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고넬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성령의 명령대로 갔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베드로를 비난하고 베드로를 보고 화나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지 말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합당한 것이다, 이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차분히 또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17절 한 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이제 베드로가 또다시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성령을 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천국 열쇠를 받았지만 베드로 마음대로 누구에게 성령을 주고 성령을 거둬들이고 할 수 있나요? 없지요. 결국은 이 큰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메시아, 구세주,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예수님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동일한 선물, 성령을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셨더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보고 그 사건을 보고 그걸 보고 비난하고 혹은 속상한 사람들에게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씀을 내가 생각났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방인, 유대인, 어린아이, 어른, 지혜 많은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 돈이 많고 적은 사람, 이걸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베드로가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제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이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왔는데 너희들이 감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의 베드로는, 성령 받은 베드로는 성령이 하신 일을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친히 명령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죠.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요.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을 베드로가 또 이렇게 그 하나님께로,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 옮겨놓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말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딱 끝이 납니다. 이제 사울의 이야기, 후에 사도 바울로 불리는 사울의 이야기로 이제 딱 전환이 돼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아주 기획적으로 말씀을 배치를 착 해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천국 역사를 받은 베드로가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복음을 열어주지요. 이제 이 합당한 교회의 명분이 생긴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할 명분,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막론하여 복음 전하는 합당한 명분을 사도들에게서 얻고, 이제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거기서 파송받아 예루살렘 교회와 또다시 전 소아시아 유럽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 샥 열려지게 됩니다. 이 일에 베드로와 함께 갔던 6명의 증인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모인 이 공회에서, 공교회에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한마디 선언이, 교회의 선언이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하여져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선포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이날 이후 복음은 전 세계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었어요. 결국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차분히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지를 말해서 거기 모인 모든 예루살렘 교회가 결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거룩한 공교회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이방인, 남녀노소, 어떤 성별과 지위를 초월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베드로 중심으로 우리가 본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비난하는 사람들 책망하거나 그들에게 변명하지 않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사실 베드로 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성령 충만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다비다가 중풍병이 고쳐지고, 베드로가 가는 곳에 성령이 막 임하고, 내가 말이지 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성숙해진 베드로는 비난하는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겸손이 필요하고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베드로의 내가 누구에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3가지 진리가 있어요. 첫째는요, 주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주님이 명하시는 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만 불쑥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또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요. 말씀으로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더라.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요.
베드로는 잘 몰랐습니다. 왜 잡아먹어야 되지? 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복음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잘 깨닫지 못